오늘 저녁에 특별히 이렇게 인도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도 가는데 그 돌아온 탕자가 저희 첫째 아들입니다.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셨는지 드라마를 보면서도 옛날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계절이 바뀌는 것을 실감하시나요? 실감하세요? 호주에 사니까 저희들 계절이 바뀌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때로는 하루에 4계절이 다 있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는지 잘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4계절이 뚜렷한 이런 곳에는 계절이 바뀌는 것이 완연하게 보여집니다. 제가 시베리아에 있을 때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갈 때 확연하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 겨울철 내내 얼었던 그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죽었던 같은 동토의 땅에 새싹이 돋고, 그리고 나무에 이렇게 푸른색 잎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봄이 가까우는구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옷을 보면요, 이렇게 아주 그 두껍한 외투를 입고 있다가 봄철이 되면 이제 이분들이 아주 가벼운 점퍼나 혹은 그 브라우스로 바꿔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알지 않느냐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나뭇잎이 나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다시피 내가 이런 모습들을 너희들이 이런 징조들을 보게 되면 내가 문 앞까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호주에 살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도 잘 모르고요, 영적인 계절의 변화도 잘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참 지혜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24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마실 때에,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자세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짧게 3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이 3가지 지혜가 무엇인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time, knowing the time,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잘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타이밍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텐데 그 징조들을 보거든 눈을 들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가지 영역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전쟁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초반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간 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세계대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국제전이나 내전은 수없이 많이들 지금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일어났던 시리아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원패밀리에 그 시리아 한 가족이 와가지고 식사를 점심 때 같이 했는데요.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나라에 지금 나라를 떠난 사람이 400만이라고 해요. 400만. 그러니까 전 세계로 지금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이 400만인데
말하자면 우리 시드니 전체 인구가 지금 유리방황하고 난민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전쟁의 소문들이 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미국도 핵무기를 종종 보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동일하게 핵무기를 증가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핵무기가 한 1,6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그 원자 폭탄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핵무기들이 1,6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터지게 되면요, 이 지구촌 전체가 수십 번 완전 파괴가 되어도 남을 정도로 그런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 한번 단추 한번 잘못 눌리게 되면 전 세계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점점 더 사람들은 악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보면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곳곳에 기근이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1900년대부터 10년 단위별로 지진이 6.5 이상, 규모 6.5 이상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시죠. 최근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아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강진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곳곳에서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한국은 우리의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경주 지진 작년에부터 올해 얼마 전이죠, 지난주 포항 지진이 와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염려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입니다. 이라크, 이란 북경 지역에도 7.3의 강진이 일어나서 550명이 죽고 사망하고 한 7,500명 이상이 사상자가 났고 7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전 세계 점점 이러한 현상들이 곳곳에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irth pain이라는 것은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 전에, 그죠? 이 산고의 고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여성분들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그죠? 페인이 갑자기 오는데 15분 간격으로 오다가 10분 간격으로 오다가 5분 간격으로 오다가 3분 간격으로 오다가 이제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아기를 낳으신 어머니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런 것이 점점 더 accelerating, 가속화되어지고 증가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들, 이런 상황들이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또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핍박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호주가 동성결혼 합법화 여론을 국민에게 물어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61.6%가 찬성했고 38.4%가 반대를 했죠. 이제 이것이 국회에서 합법화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교육법이 개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토리아 주에서는 그 Safe Schools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미 여러분 들으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8살짜리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다 동일하게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부적절한 성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지금 캐나다, 미국에서는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네요. 제가 그 시빌 셀러브런트 교육이 있어서
공인 주례사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공인 주례사는 1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유나이팅 교회 목사님들도 오셨어요. 점심 때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레즈비안, 그 다음에 호모, 성전환자, it's okay. 누구든지 오면 자기는 다 주례를 해주고 그 사람들 삶을 축복해줘야 된다고. 사실 이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 많은 교회가, 호주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슬림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바로 많은 성도들이 죄는 용납하고 사람들은 미워해요.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연애자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있냐 하니까 예를 들자면 저에게 젊은 청년 2명이 찾아왔어요. 패슬 안톤, 우리가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결혼을 하기 원하는데 주례를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동성 결혼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례를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를 할 수 있어요.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차별금지법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법정에 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 대신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는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핍박이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악하게 가면 같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인. 그래서 이제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또 마지막 시대에 사인은 뭐냐니까 전 세계적인 배교의 증가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한국 성경은 때로는 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뭘 잡아주는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그죠? 저기 보시면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며 and will betray, 서로 속일 것이며 and hate each other, 서로 미워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까요? 믿음에서 떠나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서로 속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리가 왜곡이 되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복음인지 헷갈리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며. 이 사람들 진짜 믿음을 처음부터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교회 안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한 시대는 잘 몰라요. 목회자, 선교사도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극한 상황이 되고 참된 시련이 그리고 핍박의 시간이 오면은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이 배교가 증가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어떤 사인이 있냐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12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원 패밀리 가운데 제일 연세 드신 분이 하롤드 할아버지라 90세입니다. 아직 운전도 잘하시고 아주 건강하신데 한 번씩 할아버지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이렇게 뵙고 집에도 찾아가서 이렇게 한 번씩 방문을 하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할아버지 3, 40년 전에 호주가 어땠습니까? 물어보면요, 이분이 라켄바에 오래 사셨어요. 야, 옛날에는 패스란톤 문 우리 잠그지 않았어. 문 다 열어놓고 다녔어. 그 이웃들 오고 가고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 지금은 문 잠그지 않고는 못 나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범죄율이 증가하는 도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갈목한 한 가지가 제일 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범죄가 뭐냐 하니까 이 드럭,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 젊은이들이 마약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뭐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어요. 마약이 얼마나 지금 신종 마약이 나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좀비가 된대요. 좀비. 3주 전입니까? 한국에 베트남에서 온 관광객이 이 마약에 중독된 형제인데, 새벽에 그냥 민간인 일반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말이죠, 아주머니 그냥 살을 뜯어 먹었어요. 그래가 그 난리가 나서 이제 경찰에 붙잡혀 갔죠. 이제 나중에 피 검사를 다 해보니까 이제 마약에 중독된 형제인데, 물린 아주머니는 시형 간염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의 시형 간염에 다 걸려 있답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악한지 젊은이들을 요즘에 가르쳐서, 이 시대를 가르쳐서 me generation이라 하죠. me generation.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소셜 미디어 젊은이들이 이 셀카라 하죠. 사진 찍어가 많이 올립니다. It's all about me.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왕인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상관하잖아요. 내가 중요해요. 그리고 젊은 세대 요즘에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메뚜기 신자. 뭔지 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받아 먹고요, 섬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Grasshopper Christians, 막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챙기지만은 실제적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거짓으로 온갖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심어놓고 있는 거짓 종교가 바로 You are important. 당신이 중요해요. 자기 우상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극도로 자기를 사랑한 시대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흉내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강한 이 세대의 악한 그런 스트림이, 조류가 몰려오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면, 핍박이 오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 연주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때를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Knowing the truth, knowing the time. 때를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Second, 두 번째는 knowing the truth.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마지막 때에 자연재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악한 죄악이 증가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군이 되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참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환난이 와고 핍박이 와고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진리 위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내어놓고라도 믿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비던스,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때를 분명히 알고 깨어 있어서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이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knowing the task, 세 가지 T를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타스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빨리 보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빨리 전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모든 민족,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사실 힘들어요. 1세대로서 영어도 하고 다른 언어를 써가면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 빨리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내일 아침에 인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그 시간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이 닫히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도 지금 극우 힌두 정당이 들어서면서 7,000개가 넘는 선교단체가 다 벌써 철수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 자료를 입수했는데 선교단체 지금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지금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의 시간을 아껴 주님 주시는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가고 나면 1월달 초에 저도 펀잡 지역에 그 할아버지, 아까 우리 희한 형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할아버지가 온 지역에 그 할아버지 한번 보내주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가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있는 것이 사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펀잡 지역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슬림하고 시크 교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1월 초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팀이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진짜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폭격을 가해 주실 때에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가 함께 잊힐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때를 아는 자입니다. 때를 알고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한 민족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함으로 주님 언제 오셨을 때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고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